히브리서 9장 23절로 2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간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가 속죄와 관련된 제사는 다 피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상징하는 피가 드려지지 않으면 죄를 사함받을 길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언제나 제사를 드리는 그 성막에는 피의 제사가 있었습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해 죽어서 피를 흘려야 하는 수많은 희생 제물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희생 제물이 피를 흘리고 죽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요. 인간이 죄를 지었으니 마땅히 인간이 피를 흘리고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을 사랑하셔서 희생 제물이 대신 피 흘리신 그것을 인간이 죽는 그것을 대신하게 하신 것입니다. 희생 제물이 피 흘려 죽음으로 인간이 피 흘려 죽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저자가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선언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계속 죄를 얘기하고 죄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는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수의 근원, 다시 말하면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땅히 섬겨야 하고 하나님을 마땅히 의지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오히려 다른 것들을 섬긴 것이 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죄입니다. 죄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나라고 주장하는 것이 죄입니다. 죄란 하나님 앞에 독립선언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죄들이 있습니다. 도둑질도 죄고, 거짓말도 죄고, 살인도 죄고, 간음도 다 죄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죄는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들은 밖으로 드러나는 죄인데 그 죄의 근본을 파고 들어가면 무엇이 근거가 돼서 이런 죄들이 나타나느냐, 거기에 성경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 죄의 뿌리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것,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그것이 죄의 뿌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유대인에 관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선언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 정욕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동안은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그랬던 내가
더 이상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을 진실된 마음으로 섬길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의미인 것이지요. 무슨 얘기입니까? 새 사람으로서 방향 전환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태까지는 이쪽 방향으로 갔었는데 이제는 이쪽 방향으로 가는 일들이 우리가 구원받는 일들을 통하여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에스겔서 36장 25절로 27절에서 선포되는 말씀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우상들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씻음 받을 뿐만 아니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거역하던 그 마음이 하나님과 친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늘 떠났던 그 마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러니까 다만 죄를 용서받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새 마음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옛사람과 다른 새 사람이 내 안에서 창조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구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와 희생 제물은 결코 우리의 심령까지 새롭게 함으로 새 사람이 되게 할 수 없었다.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만이 우리로 심령까지 변화를 받게 함으로 새 사람이 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현대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더 이상 전과 같은 인간이 아닙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5절 26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봉독합니다. 25절 26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간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 말씀이 비교되고 있고 중요한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구약의 제사가 자주 드리는 제사인 반면에 이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신 예수님의 제사는 단번에 드려진 제사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가 모형이고 실체가 아니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 제사가 해마다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구약의 제사가 지속적으로 반복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속죄 제사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체가 나타나기 전까지의 그것은 모형적인 것에 불과하고 그림자에 불과하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계속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체이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단번에 죄를 없이 하는 일을 이루셨습니다. 만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면서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단번에 죄를 속하는 일, 단번에 죄를 사하는 일을 하시지 못했다고 하면 어떤 일들이 발생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계속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는 일들이 또 반복되고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지금 히브리서 저자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의 제사는 단번에 영원히 속죄를 다 이루셨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27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 이야기합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인간이 죽은 이후에 다시 환생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어떤 종교는 인간이 죽고 나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다시 오는데 그 모습이 달라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동물로 태어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곤충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집에 뭘 이제 가지러 갔는데 세상에 그 그라지에 그냥 거미줄이 잔뜩 채워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저것 좀 이렇게 치우시지요. 왜 안 치우세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유 저것도 생명이잖아요. 저걸 어떻게 죽여요? 무슨 얘기입니까? 누군가 환생했을 줄 모르는데 어떻게 거미를 죽여요? 못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거미줄이 지천이 됐는데도 그냥 놔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뭐 또 이런 아무 종교도 없는 사람들은 또 뭐라고 얘기해? 아 이거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죽은 이후에 뭐가 있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그런데 그 이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거룩한 보호자 앞에서 심판을 받는 일이 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법의 완전한 기준에 따라서 심판을 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인 것입니다. 에휴, 생각하기 싫어. 내가 아무리 도리도리 고개를 저은다고 해도 그 일은 사실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리고 28절이 이어집니다. 우리 28절 함께 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서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복음의 핵심이고 세상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우리 주님은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오늘 성경은 무엇라고 얘기합니까?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의 죄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죄에서 해방되도록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라고 설 수 있는가? 그 답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설 수 있는 그런 답인 것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이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죽음과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죽음은 더 이상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 심판이 아닌 것입니다. 죄에 대한 형벌로 내려지는 심판은 우리에게 없는 것이에요. 왜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짊어지게 되시고 그분이 그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전히 치워졌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도 죽고 믿지 않는 자도 죽는 일은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죽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대 앞에 서는 죽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죽음은 정죄가 아니라 영원한 구원으로 들어가는 관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도 행복하게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은 이렇게 얘기하지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 28절 말씀을 앞과 뒤로 나눠보면 시제가 두 시제가 나옵니다. 하나는 과거 시제고 하나는 미래 시제예요. 과거에 이루어진 말은 상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과거 약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희생 제물로 내주셔서 단번에 이루신 속죄의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미래에 이루어질 말씀은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미래에 일어날 일, 우리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초림을 통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써 인간이 죄로부터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되는 구원의 길이 열렸다면,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 우리의 최종적인 구원, 죄와 사망을 영원히 이기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완전히 거룩해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구원이 주님의 재림하심으로 이루어진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과거에 되어진 초림과 앞으로 되어질 그 재림, 이 사이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과거에 받은 그 구원의 사건과 미래에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인해서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 사건 사이에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구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건져내어지고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 수 있게 되었는데, 그것은 새 사람으로서 비로소 출발한 것에 불과하다. 그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이 초림과 재림 사이의 그 환경 가운데 살면서 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자로 현실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은 아닙니까? 내가 이미 구원 받았다면 내가 무슨 짓을 하든 아무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내가 힘써서 노력해야 합니까? 아니, 내가 왜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까? 한 번 구원 받으면 된 거라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구원은 잃어버릴 수 있다.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삶을 엉망으로 살면 구원은 잃어버려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말들입니다. 이 두 가지 생각들은 다 구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오해의 말씀들입니다. 자,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 그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을까요?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죄와 허물로 죽었다가 거기서 구원을 받았는데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듭나기 전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피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새로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일시적인 생명이 아닙니다. 조금 살다가 죽고 또 그때 살아다 죽고 이런 생명을 준 거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동사들이 있습니다. 미리 정하셨다, 부르셨다, 의롭다 하셨다, 영원롭게 하셨다. 이 동사들이 있는데 이 동사들이 다 뭐냐면 과거 시제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근데 영어라고 하는 이 말은 주님의 재림으로만 완성될 수 있는 그 단계를 얘기하는 말인 것입니다. 아주 최종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이루어졌다고 로마서 8장 30절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만일 누가 하나님의 진정한 부르심을 받고 구원받은 자라면 그는
절대로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다.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구원해내시고 의롭다 하신 자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미래에 되어질 일이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과거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보는 입장에서는 이미 끝났다. 너희는 이미 영화롭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어떻게 하시겠다고 얘기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누가 하십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합니다. 자,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누가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신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신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24절 25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로 빚으실 것이고 하나님 앞에 흠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아주 결정적인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입니다.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 모든 말씀들은 우리의 구원이 결코 번복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영원한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이 영원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권능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가 구원을 잃어버리는 경우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거봐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라고 하잖아요. 구원 받았으면 이제 더 이상 아무런 고민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이제부터는 내 맘대로 살자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뭐 교회도 안 나가고 이제 구원 받았는데 뭐 그죠? 뭐 영원한 구원이라며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과거의 이례적인 사건으로 보는 사람들입니다. 이 구원파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구원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구원이 과거의 구원일 뿐만 아니라 현재의 구원이고 미래의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현재의 삶 가운데서 두렵고 떨림으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과정을 이루어 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서 멈춰 서지 말고 새 사람에 걸맞는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신앙과 거룩한 사람으로 자라나야 한다.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존재가 크고 넓어지고 깊어져야 한다.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한다. 시골길에 가면 가로등이 없습니다. 캄캄하지요. 달빛, 별빛까지 없는 때는 도대체 어디가 길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로등이 하나 생기면 길이 환하게 비춰집니다.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빛이 발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대낮에 촛불을 켜놓으면 촛불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이 어두워질 때 촛불을 딱 켜놓으면요, 저 비행기 위에서 내려봐도 그게 보여서 폭격을 하는 것입니다. 맞죠?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은 빛나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이 어두운 세상이라고 한탄만 하지 마십시오. 그곳에 빛을 비춰야 하는 자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와 진리를 아는 자요, 새 생명을 가진 자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영적 열매들을 맺기 위해서, 거룩의 열매들을 맺기 위해서 치열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영적 싸움은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때는 참 고통스러운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과의 정말 불꽃 튀는 싸움을,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장난이 아니지요. 맞습니까? 제 말이? 전쟁은 어떤 어린아이 둘이서 가짜 총을 가지고 땅땅땅땅 하고 하는 그런 장난이 아닙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싸움인 것입니다. 목숨을 건 싸움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그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 남아 있습니까? 구원 받았는데 왜 이 땅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구원 받은 이후에 혹시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분들이 혹시 여기 계십니까? 나는 구원 받은 이후에는 한 번도 죄를 진 적이 없어. 그런 사람 혹시 있으십니까? 자, 그럼 다음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가장 깨끗한 상태가 언제일까 가장 깨끗할까요? 가장 죄가 없는 상태. 구원 받자마자고 1초. 그게 아주 제일 깨끗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제일 거룩한 상태예요. 모든 죄가 사함받았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딱 불러가시면요, 어떤 사람을 데려가는 겁니까? 가장 완벽한 사람을 데려가시는 겁니다. 근데 왜 여기 놔두십니까? 그렇죠? 보나마나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 오늘 가가지고 잘못하고 죄 짓고 그럴 텐데 왜 여기 놔두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왜 너를 구원하셨는지, 또 아직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빛이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자로 이 땅에서 삶을 살아내라고 여기 두신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의 뿌리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놓고는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내 맘대로 살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 A고 B고 상관없습니다. 나는 C와 D로 살겠습니다. 한다면 누구를 거역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면서 나는 죄로부터 구원받았고 나는 뭐 그냥 지금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얘기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 이해되시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 상관없이 살겠다고 하면 그게 죄의 근본이고 그게 죄의 뿌리인데 그의 죄가 아직 뭐예요?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인 것입니다. 죄가 해결되고 성령이 그 안에 임재해서 그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 사람이 되게 만들면 하나님을 거역하던 사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살려고 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된 것들이 일어나는데 그 일들은 싫다고 그러면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면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온 천하 만국에 온 천하 사람들에게 나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구원받았다고 소리를 쳐도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게 마련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죄를 이기고 그리고 승리하려고 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물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때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기도하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매번 기도가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 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세요. 그 기도를 왜 매주 합니까? 우리의 연약감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어떻게든지 좀 죄를 이겨보려고 애를 쓰는데 내가 연약해서 안 되는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꾸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고 회개한다고 그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면서 늘 마음의 답답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소원이 있어요. 정말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소원이 있고 정말 죄를 이기고 승리하려고 하는 소원이 내 안에서 불같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늘 넘어지고 자빠지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이고, 뒷말은 안 하겠습니다. 내가 그냥 너무 못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기다리게 됩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오시면 나 같은 이것도 완전하게 되어지고 완전히 거룩하게 돼서 더 이상 죄로 인하여 넘어지지 않는, 늘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내가 될 수 있구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죄와 상관없이 주의 재림을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를 마치고 마침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미래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2장 28절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으니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자들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이 영원한 것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다가 또 우리의 믿음의 이 길을 걸어가다가 종종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뜨겁게 봉사도 하고 그러는지 누가 보아도 구원받은 사람처럼 생각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이 신앙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한참 세월이 흘러서 일부 사람들은 죽기 전에 다시 신앙으로 되돌아오는데 어떤 일부 사람들은 죽는 날까지 신앙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들이 정말 구원 받았다고 하면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어도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걸까요? 이런 질문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은 바로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일서 2장 19절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2장 19절입니다. 신약성경 389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 요한일서 2장 19절 389페이지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389페이지 요한일서 2장 19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여기 우리에게 속했다고 하는 이 말은 우리와 함께 거듭난 무리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자들, 이 포도나무 비유로 얘기한다 그러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간 것은 그들이 본래 우리에게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속한 것 같이 보였고,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자의 무리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이 결과적으로 나간 것은 실제로 우리에게 속한 자가 아니요,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 지금 이게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영원한 구원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본래부터 영원한 구원에 참여한 자가 아니다. 이게 사도 요한의 논증인 것이에요. 자, 우리가 살펴보는 히브리서 6장, 이미 살펴봤던 6장에서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 6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6장 4절로 6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신약성경 358페이지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고 욕되게 함이라. 무슨 얘기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이 영적인 체험을 한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참 구원을 얻은 자의 모습은 어떨까? 우리 한번 더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입니다. 신약성경 355페이지 히브리서 3장 14절. 히브리서 3장 14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오래 참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고 하는 그 증거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살펴봐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동사가 가지고 있는 시제입니다. 시제. 예를 들면 과거 시제냐, 현재 시제냐, 미래 시제냐 이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되리라 그러면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미래예요. 그렇죠? 그런데 원어적으로 헬라어로 보면 이게 현재 완료형 동사입니다. 현재 완료형. 그래서 영어 성경 중에서 이제 is made, 뭐 이렇게 are made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될 것이다가 아니고. 그러므로 14절 말씀을 직역하면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었다면 그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조금 어렵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참고 견디고 그래서 처음에 믿음에 들어왔던 그것을 끝까지 잡고 있어서 구원을 놓치지 않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이미 그 사람이 구원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 견디고 잘 참아내가지고 최종적인 구원을 얻은 게 아니고 이미 구원을 얻은 자였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일들이 가능해졌다. 이해되십니까?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이 칼빈의 5대 강령이 있습니다. 5대 강령 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도의 견인이라고 얘기해요. 성도가 오래 참는 것. 자, 그런데 이 오래 참음은 성도된 우리가 홀로 참고 견디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도 참고 견뎌야 하지만 성도가 끝까지 참고 견디며 자신의 믿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참고 견뎌서 결국 최종적인 구원까지 가게 만들어 주신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죠?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인내라고 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나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 상황을 만남에도 불구하고, 여러 어려운 상황, 환난과 역경과 때로는 아픔과 배고픔과 많은 것들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게 된다. 그래서 그 인내를 통해서 결국은 구원받게 된다. 이것이 성도의 견인인 거예요. 만일 우리에게 이 인내의 믿음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조금만 시련을 만나도 그냥 믿음에서 떠나버리고 신앙을 내팽개쳐 버린다고 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어려움이 와도 견디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초림과 재림 사이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과거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그 구원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미래입니다. 그 과거의 사건과 미래의 사건 속에 우리가 지금 현실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도기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인내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뭘 가지고 인내를 합니까?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그 구원의 완성,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하나님과 살 그 소망을 가지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소망 때문에 참아내고 견뎌내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없는 자들은요, 이겨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겨요? 내가 믿지를 않는데 어떻게 그 믿지 않는 거를 내가 붙들고 이기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밑에 누가 있었냐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있었어요. 여기 어머니들 있으시죠? 자기 자식이 십자가에 지금 달려서 죽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그 밑에서 그걸 보고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생각하기에 저 예수가 미쳤어. 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저게 우기고 있어. 그럼 그 엄마가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 잠깐만 막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 아들이요 미쳤어요. 저 아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저러고 있는 거예요. 제발 십자가에 못 박지 마세요 하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왜요? 어머니잖아요.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 어머니가 어떻게 하죠? 묵묵히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보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믿음이 없으면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바로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땅의 환난과 역경을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습니까? 진짜를 믿고 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펑펑 넘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요만큼만 그냥 누가 뭐 삐딱하게 얘기했으면 벌써 삐쳐가지고 몇 주 교회 안 나오고, 왜 그렇습니까? 그게 진짜 믿음을 안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믿음을 가지면요, 목에 칼이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나 예수 안 믿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뭐라 그래요? 나 정말 예수 믿어요. 이런다고요. 겁이 나가지고 겉으로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속은 어때요? 난 정말 믿어요. 그러고 죽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 아닙니까? 히브리서 10장 36절 37절에 이렇게 권면해요. 너희가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주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을 살고 계십니까? 삶의 현장을 살다 보면 수많은 좌절거리들을 만나고 아픔과 고통을 만나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라를 바라보며 참고 인내하며 자신을 믿음 가운데 세우려고 하는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견뎌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진실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견뎌내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이 약속을 기억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시고 나로 참고 인내하며 그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서 오늘의 모든 현실을 넘어서는 거예요. 견뎌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된 말씀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우리가 경험한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가, 왜 하나님은 이것이 영원한 그런 구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나는 정말 이 구원에 들어와 있는가, 하나님에 속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정말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한다면 예수를 아는 믿음으로 나아오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견뎌낼 수 없습니다. 참 믿음을 가진 자만이 마지막 구원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